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한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다시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와 경배를 마음과 우리가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에 주님의 동행하심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장모님이 93세 되셔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뵈면 언제든지 부산에 가서 어머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자다가 아무도 피해 안 끼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장모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왜 천국이 안 좋나? 천국이 가려고 하는데 천국이 안 좋나? 왜 자꾸 거기 오래 살라고 하노?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장모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장수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든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부르시면 천국은 우리 것이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좋지만은 우리가 빨리 갈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주어진 우리의 삶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받은 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6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것을 백발일 될 때까지 젊은 사람들도 머리가 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머리가 희다는 것은 연세가 많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이고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모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배경, 자기의
출신, 자기의 신앙 그런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에 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기 특별히 그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더랬어요. 다소성에서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족함 없는 사랑 가운데 그가 성장했으며 또한 거기 가말리엘라는 그 당시에 이 대율법 학자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젊어서부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더랬어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을 지켜서 그는 말하기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이 없다. 여기 외모로 보기는 생활에 있어서는 그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했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깨끗하고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다고요? 해로운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은 영어로 DUNG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 남기고 나오는 것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가문, 어떤 배경, 어떤 출신, 그리고 그가 어떤 인격과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왔는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율법에 의로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또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더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그는 원했더랬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모든 고난도 기꺼이 받기를 원할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쫓아가지만은 내게 아직까지 주어지지 아니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장난치고 싶으면은 차라리 잠을 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주위 사람들을 장난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잠을 자는 것보다도 목사님 말을 듣는 그것이 더 좋아요. 그렇죠? 교회 왔으니까 잠은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 여기 앉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알려줘요?
예. 예,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장난치지 말고 목사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정말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루질 않았다. 아직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실 거예요. 완전하게 해 주실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쫓아간다 그랬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디도서 2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삶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주님께서 말씀 내가 만들 때는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저렇게 됐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도록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담의 자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면은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의 의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다 같이 얘기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들까지 희생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축복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다시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구원이 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어렵다함을 얻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저택이 있어요. 대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고는 거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 대문에 들어섰으니까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그 대저택 속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방들이 있고 수많은 거기저기 꽃밭이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문 앞에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내가 그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식탁도 앉기를 원하시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각 방에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수많은 보석들이나 아름다운 거기 보화들이나 거기에 그 수많은 축복들을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쓰이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 중에 어떤 이단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게 됐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당당히 말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고 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부족함과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앞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부인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됐습니까? 의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렵게 사십니까? 어렵게 살지 못하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 말을 못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 없다고 말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가라고 말하고 있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이 요한도 포함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도 죄가 있다 그 말에, 그렇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요한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내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 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만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힘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이 말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괴순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주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 사실로 인해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그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이름, 위대한 신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아직은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다 됐다. 난 내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광야 생활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광야 생활이니까 고생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전투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천국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리고성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점령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거기 이제 아간이 거기 이 여리고성에서 이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이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되어진 모습, 불신의 삶, 연약한 삶에서부터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신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끝난 것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삶을 다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성숙을 위해서, 더 큰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 유업을 누릴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 주제였습니까? 작년 우리 교회 주제였더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었죠. 그렇죠? 여기 1절부터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DNA가 어렸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DNA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DNA 가운데 온전히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가졌지만은 아직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니까 어떻습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후사,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신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왕자라도 왕자를 기르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이, 왕자님 어떻게 매를 때려요? 선생님이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왕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지만은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거기 왕자라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법과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성숙이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규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는 율법의 필요 없이 자유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라고요? 뭐가요?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요. 우리 거. 우리 거 맞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 우리 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아직은 상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주일날 생각할 때 귀한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으셨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상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영적 승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승리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영적 성장의 갈등,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가 정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도 있고 또 계곡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승리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지나간 것들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좋지 못하는 것이든지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내일 상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40년 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연세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이렇게 다시 모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가면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면, 천국의 선교지에서 죽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면 그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뉴욕항으로 돌아오게 됐더랬어요. 배가 이제는 그 모리스 선교사님이 타고 오는 배가 뉴욕항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뉴욕항에 큰 배너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Welcome home,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사람들이 내가 40년 동안 나를 사역을 하고 오니까 그동안 나를 잊었다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현수막을 그렇게 붙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웰컴 홈 그 현수막은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 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였더라서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이 아프리카에 사냥 갔다가 온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인데, 나는 40년 동안 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그 토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집에 온 거 아니야. 선교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에요. 뉴욕항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환영하는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사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맡은 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주님이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니고 주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아직은 어립니다.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 되고 일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주의 위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해야 될 지역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세종시를 떠나서 세종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기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중앙공원에 가봤더랬어요. 여기 중앙공원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곳인가, 거기 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서정시가 사방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방에 펼쳐져 있는 서정시를 보면서 제 기도는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들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들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들을 생각도 없고 세종을 벗어나게 되면 공주도 있고 여기에 청주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이제 제가 평택항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평택항이 많이 변했어요. 5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 보따리상 5년 여러분 거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평택항 앞에 우리 중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거기에 매주 오는 그 중국인들을 이제 거기 그들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숙소에서 그들이 식사하고 쉬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3년 반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항이 열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오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그 사역을 하기는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은 엄두가 나지 않고 주님 사람을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두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김군호 목사님 시흥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수원에 있지만은 사역이 없는 지금 새로운 사역을 특별히 중국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택항에서 우리 거기서 만났습니다.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오전 11시 되면은 배가 위해에서 산동반도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11시 되면 사람들이 내려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5년 동안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 사람들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에 조선족 박숙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모이면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 하시던 그 교회당 우리가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면 아무도 없고 거기 다 헐어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기 오늘 점심 먹고 그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거기 평택항에 지금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차이나타운을 지금 택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거기에 어제 가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경제 자유 특구가 지금 거기 계획이 됐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거기 만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 중국에는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땅은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중국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새롭게 어쩌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곳에서 이제 다시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님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그리고 또 우리 믿음에 이미 믿음 안에서 성숙한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함께 나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디모데에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르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가는 세대들이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을 우리가 따라 쫓아가는 그 모습의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전치 못한 것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숙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DNA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현재 이런 곳에서 나의 영적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완전치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아직은 상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정말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들이 하소연도 드리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내버려 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